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 105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성공의 길에 서 있어야 가능하다. 실패의 길에 서 있으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상식적이고 간단한 말이죠. 근데 이 쉬운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일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성공의 자리로 옮겨와야 합니다. 자, 즉 성공하는 길이 있고요. 실패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작은 성공, 큰 성공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확실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많으냐 적으냐는 우리가 뭐 굳이 그걸 세워보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실패의 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성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성공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고 성공의 길이 어딘지 안다는 것인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자, 실패의 자리를 알고 싶지도 않고 실패의 자리를 굳이 가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성공의 길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쉽게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극소수의 사람만 그 길에 있고 그 방법을 안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 중에 아직 성공은 안 했지만 그 방법을 알고 그 길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겠죠. 아직 가시적으로 성공했다고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예를 들면 금메달을 따야 성공인데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금메달을 따는 길로 가고 있는 거겠죠.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몸도 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못 따는 선수들도 있어요. 재능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그 능력도 있는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과 코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승해본 감독, 한번 성공해본 승리를 맛본 감독이 다음 팀도 뭐 할 수 있어요? 성공으로 이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처럼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는 명함도 못 내던 선수들을 그 짧은 시간에 훈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말들 했죠. 그런데 결국 히딩크 감독에 따라서 했더니 정말 밑바닥에 있던 이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의 선수들이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다니까요. 성공의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길을 아는, 그 방법을 알고 하면 성공하지만 그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무리 탁월한 선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열심을 내지 않았느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건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학원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의 그 부모들과 함께 나와서 제보를 받아서 이 아이의 공부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학습 능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얘가 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내는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한참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부모가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부모가 100%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부모가 아주 잘못된 방식의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또 이제 소위 말하면 치료의 대상이 되죠. 때로는 아이가 재능이 많은데도 부모의 잘못된 공부 방법 때문에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아이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자꾸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 채로 계속 나름 밤새 공부합니다. 근데 원하는 결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전문가의 예리한 눈으로 딱 진단을 하는데 정확해요. 거의 정확해요. 최고의 학원 선생님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TV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이렇게 칠판에 써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질문 몇 가지를 하면, 많이도 안 해요. 한두 가지 질문을 딱 하는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지금 자기가 무슨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문장 하나를 했고 번역하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지금 단어는 알아요. 근데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는 다 안다니까. 쉬운 거예요. 쉬운 문장.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 그래서 공부의 방법을 바꾸고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것들을 조정해 주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요. 생각지 못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나 삶에서도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거나 최선을 다 안 했거나 정말 여러분이 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만 아니라면 다 열심히 다 하는데 방법들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고집 부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밤을 새서 했다는 것만 강조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밤을 샜을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죠. 어떤 아이는 문제 하나를 다 풀기 전까지는 그 문제 하나 막히면 다른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충분히 뒤에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결국은 나머지 문제들을 진짜 버려버리듯 하듯이 시험을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그 다음을 못 푸는 습관이 잘못 들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나는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에만 여러분 위로받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위로받는 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혹독하고 냉정할지라도 정확하게 성공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끊어내야죠. 내게 방해되는 거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왜? 성공이 주는 기쁨과 그 승리의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맛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 자기 만족, 자기 최면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수준은 이 밑바닥인데 혼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로 위로받는 거. 물론 옆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다가 스스로를 괜찮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으나 그건 자기가 노력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이고, 내가 조금만 나 자신을 개선하면 되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채찍질을 하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어느 길로 가면 성공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왜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승리의 길을 아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성공의 길이 있고 진짜 승리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만 분석해도 나는 최소한 성공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실패한 사람들이 한 그것을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에디슨이 999번 실패했답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뭐라고요? 실패의 횟수는 999번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만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00번째 전기를, 우리가 아는 백열담화를 이제 발명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만약에 성공의 길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런 실수와 실패를 굳이 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성공의 길에서 열심히 사는 건 성공의 열매를 거두지만 실패의 길에서 열심히 사는 건 실패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하지만 당연한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여러분 운전도 할 줄 알고 자동차도 잘 몰아. 그런데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무사하기를 바랄 수 없지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조차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경주 앞에서 혹시 내가 역주행하면서도 바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요. 역주행하면서 한 번도 안 부딪혔다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주행하면 부딪히려도 안 부딪힐 텐데 이게 역주행하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나 한 번도 안 들켰어. 한 번도 안 걸렸어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언젠가 걸리면 그때는 진짜 비참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실패와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가고 있는 실패의 길과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길과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하겠지만 나를 실패케 하는 사람이랑 함께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선수는 똑같아요. 재능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선수 개개인마다의 단점과 장점을 알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감독과 코치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뛰어난 선수를 바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탁월한데 유능한 선수 하나만 믿고 전체 11명의 팀 중에 한 사람만 믿고 여러분 게임을 할 수 없잖아요. 골키퍼가 골을 잘 박는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대충대충 하다 보면 계속 골만 맞지 않겠어요? 맞아요. 투수 하나만 믿고 어떻게 야구를 합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각자가 모두 팀워크가 돼서 다 잘하게 만들려면 모두 각자의 장단점을 캐치해서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해야 돼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감독과 코치가 그것을 발견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선수는 다 비등비등한데 좋은 감독과 코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단점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인생의 길에서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용서하리라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뭐 할 생각이 있다고요? 용서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이미 답 나왔어요. 다시요. 뭐 하는 사람? 원래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하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면.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뭐라고요? 모두 살려줄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한 가지로 치우쳐 심판과 멸망일에 서 있다는 걸 강조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 돼. 그게 어린 나이일지라도 그런 사람 하나만 찾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 속에는 그런 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것처럼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의 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처한 뭐라고 그러냐? 저주요 불행한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는 거죠. 다행히도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처럼 성공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관점은 뭐라고? 성공의 자리, 성공의 길은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왜? 그분만이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미 성공은 따놓은 거예요. 물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를 내가 아는데도 등한히 하면 그건 자기 책임. 그러나 진짜 예수와 함께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24시간 예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24시간 예수님께 구하고 정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아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아시는 분을 따라가고 그 아시는 분이 내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간혹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 자기 인생은 멸망,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에 가서 하는 후회가 뭡니까? 내가 그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걸.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 때문에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되고 누가 교회 가자 그래도 안 하고 미루다가 내 인생이 결국 지옥으로 와버렸다. 내가 수고한 그 재산이 무엇이며 내가 그렇게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후회죠. 그거 그렇게 하면 천년만년 갈 거라고요? 여러분도 아니라는 거 아시면서 왜 거기에 미쳐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예수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땅에서만의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성공을 취하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는 거겠죠. 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느라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부욕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이제까지 생각지 못한 감춰둔 놀라운 보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땅 속에 있는, 잘 보세요. 땅 속에 있는 석유를 캐내기 위해서라도 온 바다를 뭐 한다고요? 조사하고 뒤져서 결국 찾아내서 지금 유전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이 뚫린 나라들은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일 안 하고도 뭐라고요? 돈을 벌잖아요. 저 알래스카 같은 데 있는 같은 미국 사람인데 알래스카 주에 사는 사람들, 알래스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다른 주로 가지도 않아. 이사도 안 가. 왜? 다른 주에서 잘 오는 것도 받아주지 않지만 거기 주의 사람은 다른 데 가지도 않아요. 그 땅은요, 살기 쉬운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추워요. 북극 가까이에 있는데 얼어붙은 땅인데 그런데도 거기서 왜 안 떠나느냐? 거기서 석유가 나와.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그 유튜브 하는 사람 나와서 들었거든요. 한 달에 한 사람당 뭐라고요? 집에 네 식구 있으면 뭐라고요? 네 몫이 한 사람당 우리 돈으로 약 한 200만 원 정도를 준대요. 인제서 하는. 갑자기 알래스카 가고 싶죠? 추워요. 뭐 볼 것도 없고.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거기 주로 에스키모가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개발이고 뭐고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안 해도 돈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마트 정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국 사람이 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가서 식당도 차리고, 한국 사람이 가서 마트도 차리고, 왜? 한국 사람은 뭘 안 줘? 그 돈을 안 줘. 근데 이제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뭐라고요? 매달 준대요, 매달. 그래서 4명 사면 적어도 100만 원씩 쳐도 뭐라고요? 한 집에. 400만 원. 근데 에스코미들이 그걸 알아서든 몰라서든 워낙 건강해서 뭐라고요? 애를 많이 낳아. 그래서 한 집에 보통 기본이 8명이래. 그래서 다 같이 뭉쳐 살아야 돼. 근데 다 뭉쳐 사는데 다 돈을 준다고 안 준다고요? 근데 이제 약간 석유가 잘 팔리는 시기가 있고 안 팔리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쨌든 다 준대요. 그러면 최소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도 뭐라고요?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요. 물론 이제 술도 마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기름만 나와도 그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기름이 둘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둔 보화가 여러분에게 은밀한 중에 있는 보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크리스찬들이 여기 아멘은 하셨는데 아멘 했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원해요 이 소리야. 근데 믿지를 못해. 여러분 다시요. 간절히 원해요 이거는 안 와요. 그건 누구나 다 원하니까. 근데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김서영?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 예. 졸리면 안 돼요. 지금 졸리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자, 주무시면. 이게 지금 성공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자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요. 집중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비싼 건데. 답은 쉬운데 잘 가르쳐주기 싫은 거예요. 비싼 거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요? 뭘 파? 석유를 파? 진짜. 야, 저분은 평생 파도 안 나와요. 자, 뭐, 무식이 용감하다고, 어머, 석유 파면 나온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강 캐러 가고 다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없었던 건 아닌데, 또 그러다가 우연히 뭐라고?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횡재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다시 말씀, 그렇게 따라하다가 망한 사람은 뭐라고요? 횡재한 사람은 하나라도 망한 사람은 천지백갈입니다. 숫자도 안 세요. 워낙 많이 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해야 되잖아요. 확실해야 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춰둔 그 보화, 하나님이 감춰둔 그 성공 비결, 그건 뭐냐?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데 뭐라고요? 주야로. 얼마나 해야 되는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언부언은 뭐냐면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뭐라고요? 말을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도 바꿨다가 저렇게도 바뀌어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혼을 빼듯이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이나 하는 짓 같이 막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서 하는 거야. 근데 진리는 단순해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될 게 없어. 그냥 답이 하나면 그것만 뭐라고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박윤자 선생님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이뻐요. 박윤자 선생님 참으로 아우 멋있어요. 막 별로 소리를 다 하는데 결국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 그러면 굳이 그런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재미는 없지만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줘요, 밥 줘요, 언제 줘요, 왜 안 줘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 지겨서라도 뭐라고요? 준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가서 사가지고 와서라도 줘. 네. 물론 이제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르니까 밥 달라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건 나도 알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요? 뭐 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답 달라고. 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유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바보 같지만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제 막 말 배운 어린아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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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세요. 그 말밖에 할 줄 몰라. 그래도 그 말하면 어떡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아니, 방언이, 봐봐,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같은 말을 계속 혀가 뭐예요?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영의 기도의 특징이야. 같은 말을 뭐 한다고요? 반복해요. 몇 번? 여러분의 방언이 뭐 할 때까지? 바뀔 때까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은 계속 똑같은 말 나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성취될 때까지 뭐라고요? 계속 하는. 고백이 계속. 그 안에는 내 고백도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좋으시면 계속 하라고 하겠죠. 계속 하는 거예요. 테이프가 망가지지 않는 한 뭐라고요? 좋은 노래는 어떡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니까 정말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포기할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건요, 하면 안 돼요. 하다가 아니면 말죠라는 건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 어떤 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노 하기 전까지는 나는 뭐 해야 돼? 이미 예스라고 알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셔요. 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 사실 되게 지겨워요. 재미도 없고. 근데 계속 해야 돼요. 신기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면서도 그래요.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나는 감사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뭐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합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은 해. 근데 말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휴, 되기는 그런 것 같다. 왜? 듣기는 좋은 말이야. 성경적인 멘트인데 느낌은 어떻다고요?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냥 내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아니니까 그냥 내 뜻대로 말고 뭐라고? 좋게 마무리하는 거야. 주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게 주님 뜻인지도 알고 내가 이걸 정말로 내가 확실히 원한다면 어떡할까요?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안 하고. 이게 내 뜻이지만 주님 뜻인지 아니까 다 해달라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서도 계속 그거 될 때까지 계속 한다니까요. 돈 필요할 때 뭐라고요? 계속 얘기해요. 돈.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내가 말해요.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막, 누가 줘서가 아니라, 그냥 막 씨부리고 다니는 거 막, 나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막, 얼마, 막 그래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 탁 지나가는데 누가 돈이 있다는 게 탁 느낌으로 와. 그러면 가서 이제 달라고 해. 네. 그러니까 저한테 걸리면 100%야. 돈 있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와도 나는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돈 없는 척하고 허름하게 입고 와도 뭐라고요? 어우, 그럼 두세 증인이 있잖아. 여기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 왜? 아이고, 이미 뜯겼거든. 그래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몰라. 솔직히 진짜 몰라. 근데 내가 돈 하면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성령의 감동이 온다, 안 온다? 온다니까요. 예? 진짜요. 나는, 박윤자 전사님 뭔 돈이 있어요. 그쵸?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세상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박윤자 전사님한테도 뜯어먹어요. 어떻게 뜯어먹어? 뭐 돈 100만 원씩은 못 뜯어먹어. 뭘 뜯어먹어? 밥을 뜯어먹어.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이라도 있으면 난 밥 달라고 그래. 없는 날은 얘기도 안 해.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있으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뭐라고요? 마트 가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사다가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안 하면 내가 돈 없는 줄 아시는구나.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돈이라는 게 뭐 진짜 그냥 무슨 모든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그 돈.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0만 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뭐 10,000원짜리 가진 사람한테 거들떠 보겠어요? 안 거들떠 보겠어요? 있는 줄 알아도 보여줘도 난 거들떠 안 봐. 무슨 말이겠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뭔데?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속으로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만 원을 노래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알고 싶지도 않은데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 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신기하게. 그러면 그분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뜨끔해요. 말을 아닌 척 하는데 뭐라고요? 뜨끔해요. 예. 자, 그래서. 근데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왜? 걸렸거든. 나한테 걸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그걸 안 하고는 뭐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알았어요. 좀 자중하세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 증언해도 돼.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알았어. 다음 설교해야 되니까 좀 조용하시고. 그래서, 본인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우리 짜고 친 줄 알잖아. 여기까지만. 이거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 둘이만 자꾸 하면 이분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그만.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너분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지금 저는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간절히 구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중간에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바뀔 정도라면 그건 간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물론 앉아서도 기도하고 부르짖고도 기도하고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라고요? 여러분이 계속 중얼중얼. 근데 계속 같은 말을 뭐라고요? 중얼중얼.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네. 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세계적인 최대의 교회를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그 원하는 것이 죄고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거면 안 되죠.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확신이 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춰둔 은밀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여러분 삶에 다 틀려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고 진짜 어떤 사람은 석유를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덩이를 받을 수도 있으나 다 원하는 건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어머나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하는 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뭐 사람도 많고 뭐 아는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들 얘기고요. 나 같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 깽깽이라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주변 사람 다 가난하고 어디서 뭐 그런 횡재가 그런 축복이 오겠습니까? 할 것 같으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연 같으나 필연적인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인 축복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돈도 없고 불치병에 저 병원비가 없어서 애걸복걸하던 사람도 누군가의 소식을 통해서 알게 돼서 독지가를 만나서 그렇죠? 병을 치유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가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도 그런 은혜가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저 미국 어디 꼴짝에 살고 있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사람이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도달될 때까지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돼. 천사도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생각 안 해봤죠? 다시 뭐라고요? 천사도 이 소식을 뭐 한다고?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오다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전달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왜? 뭐 천사가 뭐 빛의 속도를, 그렇게 천사도 피조물이라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뭐라고요? 빨리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우리 성경에 보시 천사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그걸 방해하는 뭐라고요? 사단도 있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건데 야 벌써 배달이 됐어야 되는데 왜 계속 기도가 올라와?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을 더 보내서라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때려 부수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입 놔뒀다 뭐합니까? 네? 아시겠죠? 따라해보세요. 어유는 안 된다. 시작. 다시 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유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100만 원 필요하면 뭐라고요? 길게 말 안 해도 알아들어, 하나님은.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노래하면서, 요새 유명한 노래가 뭐예요? 아파트 하는데, 애들이고 어른이고 지금 온 난리래요, 전 세계가.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거 뭐 술게임이래잖아. 그것도 아파트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때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진실하게 구하는 거면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면 안 들어주죠. 듣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피로가 맞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현지서는 모두가 거짓이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누구도 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피하는 방법은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가 정의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몰라도 누구만 따라가면 예수만 따라가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그 승리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자,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이게 그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기 줄 치셔야 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요게 핵심입니다.
정의, 진리. 그래. 그런데 왜 그걸 하나도 안 찾아?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이게 뭐라고? 정의와 진리죠. 이거를 알지 못하니. 5절.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은 안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말해야겠다.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 자. 그런데 봤더니 뭐라고요? 그들이 오히려 알면서도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냥 사자, 이리, 표범을 보면 다 도망가요. 맞죠?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있다고요? 사자가 수풀 속에. 이리가 사막의 이리가 그 모래 속에 숨어 있어. 그리고 표범이 얼룩달룩 하잖아요. 숨어 있으면 발견하지 못하잖아.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자마자 낚아채고 물어 죽인다는 거죠. 예. 재앙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 사자, 이리, 표범은 재앙이에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되겠거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 오고 막 불행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느닷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니 사자, 이리, 표범 발견만 하면 잡든지 그죠? 도망가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백성 중에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다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되겠는데 실상은 그들이 알면서도 그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여호와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죄악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허물만큼 그들이 찢기고 상하며 이리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만큼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면 받아야 될 재앙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처리하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자와 이리와 표범의 밥이 되는 것이고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굶주린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찾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해도요. 그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도망가도 소용없고 그 사나운 발톱에 눌려 도망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굴레는 저주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을 볼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 달콤한 죄의 유혹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라도 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신 건 오직 거룩함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과 여호와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비록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의 법을 떠났습니다. 거룩과 성결이 아니라 죄악과 부정함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도 더럽혔어요. 그러니 그들이 쫓겨나든지 하나님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그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진노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남겨놓기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라도 죽어 마땅한데 근데 어떻게 그 와중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뿐입니다.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자,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내가 징계하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나라를 건국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헤맨 건 왜 헤매요? 징계한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지 않죠, 부모가. 그러나 뭐 합니까? 매는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때가 되어서 모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은 나라가 건국된 상태입니다. 아직 뭐 영적인 구원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다. 그 마지막 때 돌아온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잘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쓸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겼어요.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그들 마음대로 섬겨도 돼요.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신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심판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들끼리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신의 이름을 빌려서 온갖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도 이게 뭐라고요? 그 신의 뜻이고 신을 감동시키는 거고 신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그 음란을 정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정해줬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종교적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 평생에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에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절간의 스님이 목사 옷 갈아입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돛 닦고, 수도승처럼 그냥 철학적으로 막 좋은 말은 다 얘기해. 나름 판단도 하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없어서,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설교 시간에 안 나와. 설교를 하고 뭐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뭐 이렇게 씨름, 하나님과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연약하니까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매 성경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하면서 어디 주석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철학적으로 막 풀어요. 듣기에는요 굉장히 있어 보여요. 정말 듣기에는요 뭔가 멋있고
뭔가 도를 통한 것 같고 정말 똑똑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의 입에서 살아계신 지금 잘 보세요.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다면 뭐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있어.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옷을 좋아하고 뭐하고 어렸을 때는 어땠고 오만 걸 다 알아. 근데 대통령이랑 뭐라고요? 단 한마디도 서로 대화 안 했다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왜? 대통령이 그 사람을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도 대통령이 나를 알고 있다면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언제든지 오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돼야지.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대통령이랑 그러면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 대통령이랑 매일같이 통화를 한다고 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을 뭐라고요? 만난 적이 없어. 통화는 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답이 없네요. 목사님 헷갈리는데요. 자. 집에서 말 안 하고 지내는 마누라가 매일 통화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말 안 하고 있는 부인 눈치 배세요, 안 배세요? 눈치 배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말 안 하고 삐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해요? 나는 마누라 생각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도 나는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집에 있는 마누라만 생각해요. 관계라는 게 뭔지를 알면 우리는 능력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성공시켜줄 분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잠시도 뭐라고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공원에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애들의 눈이 돌아갑니다. 또 사자 보고 뭐 보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잘 들으세요. 세상 너무 행복해. 사자다. 기린이다. 코끼리다. 원숭이다. 흉내내면서 다 돌아다녀. 그런데 정작 정신이 이제 곧 들었어. 배가 고파서. 그랬더니 누가 없어. 이거는 인생 망한 거예요. 망한 거지. 저놈은 도망도 못 가는 사자 새끼 봐서 뭐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자 보러 온 거지 사자가 날 찾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에 가려면 누구를 같이 가야 되는데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를 여러분 손을 놓쳤다고. 인생이 우리가 그러면 세상 처지 좋은 게 아무래 어머 할렐루야 하다가 뭐라고요? 주님을 놓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기 좋은 게 있어도, 여기 멋진 게 있어도, 내 눈이 돌아갈 만큼 내 마음을 다 뺏어갈 만한 게 있어도, 나는 누구 손을 꼭 잡고, 주님 손을 꼭 잡고, 계속 가야 돼. 뭐라고? 어머, 주님! 저기 사자가 있어요. 주님! 저기 기린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엄마, 있잖아. 엄마, 사자 하다가도 뭐라고요? 막 사자 우리 속으로 뭐 하려고 그래? 들어가려고. 가지 말라고 땡기면 막, 이런 계모가 어딨냐고 하면서 막 두개치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한입거리죠, 한입거리. 그러니까. 그래서, 대공원의 동물, 맹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철조망의 문제가 아니라 밥을 더럽게 먹여요. 왜? 들어와도 뭐라고? 동물은 잘 보세요. 사람만 욕심이 많지 짐승은 욕심이 없어. 그래서 배부르게 먹으면 뭐라고요? 뭐가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 악어떼가 있대. 악어떼가. 근데 악어떼 이렇게 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 근데 악어가 안 문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는 악어가 다 처먹고 배불러서 잠잘고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만 간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머리가 있는 거야? 언제만 악어 옆에 간다고요? 배불러가지고 입 벌리고 이렇게 일광욕 할 때 있잖아요. 그때만 옆에 가서 뛰어다니고 막 한대. 그래도 악어가 뭐라고요? 건드리질 않는데. 귀찮아서 막 오히려 도망가, 막 악어가. 근데 배고파서 숨어 있거나 이렇게 막 눈 부라리고 물속에 있을 때 물 근처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인생이 그러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주님의 손을 놓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열심을 낸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경하라고 가다 놓은 사자 우리 속으로 왜 들어가냐고요. 어린애 같은 행동은 해야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예배당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비록 겉모습은 종교적이라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실존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함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갚으세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상관없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불사르겠다고 하세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 잘 드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조심할 것은 믿음이 없어도 막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뭐 하셔서? 살아계셔서 내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믿음 없는 말로 인해 우리 삶에 불사르는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모든 걸 태워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는 극렬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부정한 모든 걸 태우시고 다 태우기까지 쉬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주의 보혈로 씻을 때만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회개는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식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건 모두 태워지는 하나님의 진노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세요? 여러분 불 끄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을 끄면서 물을 붓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불이 붙지 않도록. 그러나 그럼 발화점이 떨어져서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또 하나 불이 꺼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요?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끄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거나 우리가 대신 중보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진노가 식도록 중보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랬듯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언어를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 말이 안 통하니 뭐 깨닫지도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뭐 엄청난 군인들인데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왔으니까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배고파서 다 뺏어 먹겠죠.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인정사정 없이 이거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못 알아듣는 사람이 꽥꽥 소리 지르면 어떻게 들려요? 그 사람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못 알아듣잖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군인 입장에서는 뭘로 들려요? 대드는 걸로 들리죠. 이 죽일라라 썩을로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정이 통해요, 안 통해요? 충분히 불쌍한 거야. 그래서 봐줄 수도 있는데 뭐가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해. 그죠? 우리가 러시아 가서 있으면 그 러시아 병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잡혔어. 근데 그 러시아 병사가 이런 거야. 이놈 새끼 저놈 새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스키스키 하는 거야. 개스키 이렇게 막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달라는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듣는다고요? 욕하는 거로 들리잖아. 뭐 새끼? 이러면서 죽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왜 죽었다고요? 갔다가 항복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대드는 줄 알고 다 쏴 죽인 거죠. 불쌍하잖아요. 20살도 밖에 안 된 애들이 5천 명이 가는 다 죽었대잖아. 한 명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시체 밑에 숨어 있다가 살았대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 반항할 시간도 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총알바지.
그 지금 북한이 난리네. 김정은이가 지금 아주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을 만나요. 자,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당한 재앙은 너무나 처절한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계획을 말씀하시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가 먼 곳에서부터 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용사요 그 용맹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모든 걸 빼앗고 진멸했어요. 일말에 동정도 없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린 자녀라도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이방인의 손에 다 빼앗긴 운명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당할 운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지금도 불사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한순간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불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밑에 사람한테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에이 죽을 버릴 거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고 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바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을 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뭐 할까 봐. 지금 총알바지로 새끼가 죽었는데 어느 부모가 할 수만 있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김정은 죽이고 싶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뭐라고요? 5천 명이나 되고 지금 또 보낸대잖아. 막 8천 명이 가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디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잘못 나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그게 한 집 건너 하나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다 일가 친척 형제 아닙니까? 지금 탈북자들한테서 소식이 들어오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난리가. 막 오열을 한대요, 지금 부모들이. 아니,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어디 간다고 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김정은이가? 죽어야 돼. 뭐 다른 방법 없어. 걔가 회개할 것 같지는 않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무고와 정말로 의미 없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주의 종들로부터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탓할 시간도 이미 지났어요. 이제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탄도미사일 쏘다가 바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38선에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넘어오지는 말고 실수로 어떻게 바다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을 잘못 타가지고 38선에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핵탄도는 안 달았겠죠. 실험하는 거니까. 그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그때면 국민들이 다 놀랄 거예요. 그렇죠? 정신을 막 차릴 거야. 막 진짜 대통령이 사이렌 올리고 뭐 진짜 난리가 나겠죠.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게요. 전쟁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최선의 방어. 모르세요? 그게 전쟁사를 다 보고 다 이미 경험한 나라들이 내린 유일한 결론이 뭐냐면 선제 타격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양반이니까 나는 절대로 공격 안 하면 공격 안 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공격하는 놈이 내가 공격하면 저쪽에서 공격할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그죠? 아예 공격도 할 틈도 안 주고 뭐라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어떡해요? 미리 쏘잖아요, 미리. 왜? 저번에 한번 했다가 뒤질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쫄바닥만한 나라가 그쵸? 중동 땅 전체에서 미사일 날라오면 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다고 자기네들이 경고하고 막 쏴버리는 거예요. 왜? 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정치적 타협도 없어. 그냥 막 쏘고 보는 거야. 그 쏘고 미사일 기지마다 쏘니까 다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푸는 거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거 실험을 하는데 진짜로 쏠 것 같은 모양새가
포착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요번에도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 보낸 거 국정원이가 위성으로 해가지고 알아냈잖아. 그 우리나라 위성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찍어서 보니까 저것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진짜 공격할 태세를 하네? 이판사판이네?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지금 막 날라가. 뭐 누구 동의 얻을 것도 없어. 막 가버리는 거. 왜? 맞아가지고 뒤지기 전에 뭐라고요? 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트집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쪽에. 그래서 무슨 당이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미사일 쏘면 안 되지만 저기는 지금 2판 4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뭐 할 수 있다고? 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기술까지 전수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냥 보세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땠다고요? 그래도 팔짱 끼고 다들 느긋하게 있었는데 요번에 성공하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기술 준 게 확실히 드러났어. 10개월 만에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미국 땅에 떨어질 건 이제 뭐라고요?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한미 동맹에서 막 어떻게든 뭐 가서 국방부 장관도 가고 다 갔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했는데 여러분 일촉즉발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입니다. 자, 누구의 잘못을 탓할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이제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일에 함께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라는 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구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돌아올 때 다시 주께서 주시는 성공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이 법을 가르칠 때 다음 세대가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모두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 성공하기 싫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하기 싫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르쳤던 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